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구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저와 함께 전체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조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루가 좀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3일절을 지나고 그 휴일 다음 날이 조금 어렵죠. 마치 월요일처럼 약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피곤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교 제목도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인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또한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별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감사한 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장막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으면서 많이 실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9세가 됐는데 24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노예 혹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상속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장막에서 이끄셔서 꺼내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뭇별들을 세어봐라. 하나의 별이 아니라 stars, 정말로 깨알같이 많은 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6,0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000개, 또한 우리가 갤럭시를 망원경으로 보면 2,000억 개 이상의 이 별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장막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더 높은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별 이야기를 계속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비전을, 별들을, 하나님 주시는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자기 세계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육체 안에 갇혀져 있어요. 육체를 때때로 이탈하고 싶죠. 육체를 좀 이탈해서
그리고 어릴 때 보면 막 그 만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육체 이탈을 해서 벽으로도 통과하고, 막 갑자기 축진법으로 저기도 딴 데도 가고, 갑자기 눈을 감으면 딴 데 뚝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상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몸을 한번 벗어나 보고 싶은, 정말 그런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라도 말입니다. 사람은 이 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몸에 제한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경험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보통 답니다. 내가 본 게 다고요, 내가 들은 게 다고요, 내가 읽은 게 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장막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의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막에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쉽게 고정화됩니다. 픽스가 딱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보통 그 감정에 빠져 있게 되고요, 그 감정에 빠져 있다 보면 또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정형화되고 패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보통 그 정신적인 어려움들도 보통은 습관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울증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울도요, 이게 일종의 습관입니다. 이게 고정화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는 계속 반복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는,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나다 보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 감정에 빠지게 되죠. 그 감정에 빠지면 어떨까요? 별로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자꾸 움직이라고 해요. 운동을 시켜요.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 운동을 시키는 그 뒤에는 자기의 패턴을 좀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의 패턴, 자기의 생각의 패턴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다른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뭔가 다른 일을 경험할 때, 그때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얻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도 자기의 감정이 좀 해소되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금떨 예배에 오셨는데요, 자, 오늘 금떨 예배는 여러분에게 늘 고정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좀 새로운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늘 같은 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못 받다가 조금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 가면 또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패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고정된 패턴을 벗어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새로움을 경험해요. 그래서 말씀도 괜히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너무 고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늘 보는 사람이지만 저를 늘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늘 새롭게 무언가를 볼 때에 그때 관계도 좋아지고 그때 뭔가 더 풍성한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 감정, 행동에 굉장히 고정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정화될 때에 보통 이제 그 상담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 패턴을 좀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우울한 패턴, 그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 보통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보통 감정에 빠져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에 먼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 계속해서 그 감정과 그 행동의 반복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뭐 우울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고정화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신앙이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에 고정화되어 있었을까요? 율법에. 법에 고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자에 빠지는 것입니다. 글씨를 너무 좋아하는 게 문자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문자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뭔가 고정화되고, 그렇게 고정화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유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변덕이 심하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너무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심한 건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에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유연함이 그 사람의 보통 건강과 성숙도를 측정하는 그와 같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중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저런 일이 발생할 때 거기에 상당히 잘 대처하십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겪을 때 거기에 내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름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이 일이 해결되고 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와 그런 감정과 그런 의지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좀 고정화되지 않고 좀 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갓난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경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아무 경험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얘를 계속 그냥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얘를 놔둬요. 먹을 것만 줘요. 얘는 어차피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도 안 해줘요. 얘는 아무런 표현도 안 하니까 안아주지도 않아요. 갓난 아이를 늘 얘를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놔둬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보통 흔히 자폐성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폐쇄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지 않도록 그렇게 그 상태만 두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삶을 가장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새롭게 하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그냥 반복적인, 그냥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반복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이동훈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 때 그런 걸 나눴는데, 똑같은 주일이지만 내가 주일에 만나는 주님이 다른 거예요. 지난주 금토에도 주님을 만났지만 오늘 만나는 주님이 다른 거예요. 자, 어제 친구를 만났지만 그 어제의 친구와 내 오늘의 친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라고 하는 늘 나에게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오늘 시편 말씀 이제 좀 들어가 보시면요, 오늘 시편은 1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을 3등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3등분을 지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등분은 뭐냐?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연. 자,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가면 무엇이 나와 있느냐?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들 좀 피곤하니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여러분들 좀 머리가 좀 맑으신가 봐요. 저는 오늘 점심시간부터 지금까지 뭐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방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굉장히 사람이 좀 이상하구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닙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심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방에서 정말 한 발자국도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왜 세 가지를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아까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뭔가 다른 경험이 필요하다 그랬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특별히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때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그냥 무지개가 예쁘다, 별을 보면서 별이 반짝인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건데, 자, 오늘 시편은 시인데요, 이 자연을 묘사하는 이 시의 이 구절들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때 이게 시라고 생각하시고, 시 맞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시적 감성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이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정말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데를 보았던 게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 보았던 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별, 그 별을 보았다 그랬는데요, 아무 소리도 없고 하늘에 별들이 있고 바람이 살살 불고 그곳에 딱 누워서 여러분 하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뭘 경험하겠어요? 뭘 경험하시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내가 막 고민했던 게 있어요.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했고, 오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힘이 들었어요. 나는 계속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보통은 오늘 내가 이번 달에 돈을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그 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제가 지금 데리고 좀 하늘이 막혀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하늘이 열려도 뭐 미세먼지만 많지 별은 안 보일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강교회 장치를 만들어 놓고 동강교회 여러분 앞에 천체 만환경을 제가 하나씩 다 들여서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잊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걸 고민했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별거 아닌 거에 내가 너무 많은 내 머리를 썼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답답했고 화가 났고 짜증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의 패턴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세요. 보라는 것입니다. 별들 보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냥 보통 물리학적으로 별이 이렇게 돌고 있구나, 화학을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 뒤에 감추어져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장 고차원적인 지적인 작업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이래서 똑똑하고 저렇게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좀 벗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고, 언어도 없고, 여러분 별이 떠 있고 언어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을 덮고 있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은 올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복잡한 일들이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올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왜 오셨어요? 답답하니까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다 좋아서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네. 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장막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갓난아이도 계속해서 엄마가 말을 걸어줘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를 안아봐야 돼요. 제가 한번 안아볼까요? 이런 작용들이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아이를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기 세계, 자폐적인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심리학에서 발견한 것이고, 심리학에서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길 원하십니다. 끄집어내길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리를 만져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을 좀 치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좀 몸들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자, 머리를 만져보셨습니까? 자, 이제 머리에 손을 대셨으면 이제 한번 끄집어내보세요. 뭔가를 끄집어내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한번 붙잡고 뭔가를 좀 끄집어내보세요.
끄집어내지십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좀 열리고 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상상력이 여러분들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세계에서 나오기를, 우리의 장막에서 나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아브라함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생각의 세계에 빠져 있고요. 자기 생각의 끝은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끝은 뭐겠습니까? 죄예요, 죄.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악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자연을 보게 하시고 그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읽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연만 잘 봐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왜? 자연을 잘 못 보니까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 보기가 어려워요. 도시 속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죠. 저희 요즘 153 학교가 시작돼서 제가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데요. 참 감사한 게 153 학교 이제 크리스천 스쿨에 가면 정말 나무가 많아요. 이 지역에 그 정도의 자연을 갖고 있기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 가면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좋다. 여기에 있다가 똑같은 여기 매연이 있고, 우리 여기 동강교회 주변은 굉장히 그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나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더 세상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자연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시를 물론 문명이 만들긴 했지만 문명이 이렇게까지 발달하진 않았죠. 컴퓨터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진 않았죠.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컴퓨터 앞에서 검색하고 설교 쓰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옛날 사람들보다 더 우울합니다. 자연을 많이 안 봐서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자연을 많이 안 봐서 그래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좀 나가서 공기도 좀 전환도 좀 하고 좀 함께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7절, 8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이 두 절 말씀만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 혹은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7절에 보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겨우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고,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잃어버린 윤리와 도덕과 우리 삶의 정의와 자비와 정말로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그 모든 덕목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다, 말씀이다. 바로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 우리의 죄의 세계, 우리의 제한된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 주신 주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떨 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나? 말씀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꿈틀대는 그런 느낌. 날마다 얻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달다.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으며, 자기의 고난 속에서도, 그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내 생각에 빠져들고, 그래, 난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사울이 날 죽일 거야, 나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날마다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에는 바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이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연을 통해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윗은 자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 자연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는 더욱더 꿈을 꾸고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지쳐요. 저도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열정이 뭘까? 어디서 올까? 어디서? 여러분, 끊임없이 저에게 뭔가 생겨나는 느낌을 받을 때, 아, 그것은 바로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내 제한된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열정 있게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가슴이 뛰며 살아야지, 우리가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아쉽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고, 자, 그 다음에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오늘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깨닫는 것은 첫 번째, 자기 허물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허물을 깨닫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거든요. 절대로 자기 허물을 깨닫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숨어있는 죄까지, 내 숨어있는 연약함까지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그것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윤리가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회복되며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 지금까지 내가 반석인 줄 알고 서 있었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인은 나의 반석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서 주님 앞에 연락,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내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내 삶의 모든 예배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쁘게 용납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묵상한다고 하면서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자기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요. 나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합니다. 현대인들이 우울한 이유는요, 현대인들이 정신병에 취약한 이유는 자기에 대한 묵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막 끊임없이 현대인들은 자기에 대해서 빠져 있거든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빠져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권에 있었는데, 여러분 현대 사회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눈은 감고 있는데 내 묵상, 내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만져보려고 하고 내 생각을 만져보려고 하는데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말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많은 상담의 임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묵상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빠져서 이 장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자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들과 관계성을 맺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사람 인자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둘이 같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 장막처럼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장막에서 벗어나,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제한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다 보면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멍한데, 사실 그 멍할 때 보면요, 결국은 나예요. 결국 나예요. 나에 대한 생각,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습니다. 신앙인은 그때 멈춥니다. 하나님, 나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 묵상하지 않고 옆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겨워하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며 그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나 자신에게 빠져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시고 또한 아주 가까이 이웃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보시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